통해서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을 잡았고요. 전체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요. 2010년 8월 5일경이죠. 그때 칠레라는 나라에서 한 광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광산으로 인해서 무려 33명이나 인원이 지하 700m 지하에 갇혀버린 거예요. 습도가 95%고요. 온도가 32도. 이런 700m의 그 지하에 습도가 95%, 32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 무려 33명이 갇혀버린 거죠. 생존 확률은 2%고요. 그것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예 가능성이 없는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었던 거죠. 무려 15일 동안 아무리 구출 노력을 벌였지만 그들의 생사 여부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지요? 그 절망의 밤에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69일 만에, 69일 만에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나왔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울리는 감동의 드라마였던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우리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첫 번째 뭐냐면, 죄는 없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졌던 상태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예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세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지닌 상태가 됐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지닌 상태가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마른 뼈로 표현했다면, 오늘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지닌 상태는 우리가 비전 또는 군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그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만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게 뭐냐면, 왜 마른 뼈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마른 뼈가 되었을까? 여러분,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1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이 마른 뼈가 한마디로 절대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 마른 뼈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는 에스겔서를 이번 주에 읽으면서 무엇이 계속 와닿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꼭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니 그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짓밟혀 버린 거예요. 나라 안에는요 시체가 둥글고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보다 아꼈던 성전은 회파돼 버렸고요. 백성들은요 3차에 걸쳐서 지긋지긋하게 포로로 잡혀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말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 교회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비난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고 말았을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신가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마른 뼈가 된 것은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만 뭐예요? 과장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아담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실 아담도 그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럼 누가 들어도 그럴싸하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감췄잖아요. 호기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가 절대로 먹을 마음이 없었다면 누가 아무리 요구해도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런데 찬스가 온 거죠. 여러분 그것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들통이 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어리석은 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통계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속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마른 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얼마나 흉악해져 가고 있나요? 잔인해져 가고 있잖아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제가 양주에 오기 전에 많이 가봤던 역전 중에 하나가 서현역이거든요. 제가 양주 오기 전에 많이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다니는 그곳에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실이 일어났으면 자각하고 자중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메신저로 SNS로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겠다고 공포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쉬는 공간이 집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건물을 받치는 기둥에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해버렸으니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왜 집중적으로 뭔지 아세요? 양주가 대단하더라고요. 양주가 나왔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요즘 학교 소식은요 그야말로 무슨 폭행의 장소가 학교가 돼버려서 그걸 못 이겨서 선생님들은 또 자살까지 하고 뭐 교사가 얻어맞고 정말 탐심과 탐욕으로 온 세상을 보면
뭘 느끼세요? 이미 마른 뼈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동안이가 이 세상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 세상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지금 마른 뼈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른 뼈가 되어버렸냐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계를 통하여 우리의 환상을 깨뜨릴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 거야. 혹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큰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른 뼈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마른 뼈가 되고 말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 말에는 뭐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반복하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신약적으로 와서 본다면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나의 양이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줄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마른 뼈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보통 마른 뼈가 아니라 심히 마른 뼈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도요,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지어보면요,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아요. 더 이상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점점 마른 뼈처럼 메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과거에 은혜가 충만했던 분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내가 싸늘할까? 기쁨이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잘 돌이켜보세요. 왜 그런가? 그러면요,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생각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뚫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그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죄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른 뼈에서 군대로 바뀔 수 있을까? 이 군대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며 32장까지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
정말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3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7장에 와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심판 자체로 절대로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른 뼈가 된 것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마른 뼈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나니까 그 마른 뼈가요, 뭐가 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강력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군대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라사인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무덤에서 산대요. 얼마나 힘이 세면 쇠사슬로 묶고 발에 쇠고랑도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뛰쳐나간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당시에 그가 유명했을까요? 공포의 대상이죠. 그렇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부르짖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군대의 원어가 레기온으로 쓰거든요. 레기온. 이 레기온은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4단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보통 6천 명 정도의 보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갔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원수마귀도 군대가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고요, 조직이 있고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놀고 있나요? 그 원수마귀들이 휴가 갔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우리를 마른 뼈가 되게 하려고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고요. 문제 속에서 포기하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우리로 멸망하라는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돈. 그쪽만 또 바라보게 만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까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해답이죠. 오늘 본문의 해답. 왜요? 우리가 회복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회복되니까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역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군대가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마른 뼈가 어떻게 군대가 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사모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절과 그 모든 걸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정도의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자꾸만 외우라고 하는 게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외워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상태에 마른 뼈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침체와 고통과 문제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바다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시작됐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좀 다운될 기미가 보이면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요 말씀을 반복해서 외워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에 회복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저도 모르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처음부터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세 가지를 외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죠. 24시간 방송을 하죠. 아마 외국어로도 방송이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차를 타면 수시로 듣게 되는데 일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러시아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극동방송을 러시아로 번역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나라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또한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아는 집사님의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당뇨 합병증에 노안이시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 방송을 틀어놓고 산다고. 그런데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의 죽음이 임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요. 행복하대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런 말씀은요. 장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환경을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요.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또 한 가지는 오늘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시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잖아. 아랍어나 히브리어나 보면 이 목에서 컬컬하게 나오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우리 발음에 없거든요. 우리 가래 뱉을 때 나는 소리 그걸 많이 나와요. 루아흐거든요. 이게 숨결이에요. 숨결이고 호흡이거든요. 이 성령님은 그래서 숨결이고 호흡이 뭡니까?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 역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워두면 그것이 정말로 역동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순간에 맞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갖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마른 뼈가 된 것을 보고
누구보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 때문에, 중보 때문에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른 뼈가 분대가 되는 역사,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부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더욱 사모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998년도 유명한 영화죠.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차 대전이 배경이에요. 자녀 4명을 전쟁터에 보낸 시골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자녀를 전쟁터에 보냈으니 다 보낸 거예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많이 죽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상부에서 알게 된 거예요. 벌써 그 자녀 4명 중에 3명이 벌써 전사한 거예요. 그나마 1명이 남았는데 그 1명도 보니까 그 이름이 라이언이었어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이었는데 그도 공수부대원으로 적군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1명조차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미국의 사령부에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어떻게든 구해라. 그리고 그 슬픔을 당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국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적군 독일의 시내로 한복판으로 진입하다가요, 부대원 1명이 한 명 한 명 다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부대원과 중대장까지 다 전사하고 라이언 일병은 살아남아요. 그때 중대장이요, 톰 행크스거든요. 그 유명한 톰 행크스가 죽으면서 한 말이 인상에 남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라이언, 넌 꼭 살아서 훌륭한 삶을 살아다오. 너는 꼭 살아서 훌륭한 삶을 살아다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발의 한 노인이 가족과 함께 국립묘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앞에서 오열을 하며 흐느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어? 그러자 그 아내가 대답하죠. 그래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끝을 맺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요, 그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피 흘림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마른 뼈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절망의 밤에 오히려 회복의 비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마른 뼈였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다시 저희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죄와 싸우며 죄를 극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빛들, 소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